여러분 혹시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아니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무엇을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남겼다라는 이 문장은 알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를 겁니다. 주선 무슨 뜻일까? 나는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 내일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참 모호하죠.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호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멋지긴 한데 무슨 의미일까 몰랐죠. 하지만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내일 오늘의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는 되게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평범한 일상인데 물론 지금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근데 내일 그 불확실한 미래에 매달리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당시 사람들이 좀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라도 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기독교가 많이 합니다. 기독교. 그렇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 근데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뭔가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뭔가 이런 일상의 메시지보다는 공포스러운 내용으로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마지막 때에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들 있죠. 뭐 전쟁과 재난과 또 뭐 짐승의 표라든지 또 여기 전쟁이 나는데 뭐 아마겟돈 이게 이제 무기또라는 지역의 전쟁을 빗대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몰아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뭐 회개한 사례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까지. 누가 봐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하진 않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 베드로전서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전에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많이 함께 했죠. 근데 그때 기도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이슈.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죠? 태평하게 잠을 자는 모습.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 누가 있었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그 말씀, 그때 있었던 베드로의 과거가 좀 회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어라고 질타를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기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몰랐겠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요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변화의 시점이 언제 있습니까? 아, 이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때. 우리가 제가 홀린 있을 때 그 알을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우리 민혁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 야다라고 했죠. 그게
지식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경험적 지식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이 사이에 기도의 힘이 뭔지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가던 이 베드로가 이제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역은 그저 일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험난한 시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모님이 주중에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새벽에 나가 이제 점심쯤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 가정의 재정이 최소 재정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한 거죠. 시간대가. 그래서 사모님이 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주님 돈이 부족하니까 100만 원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후 사모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토요일에 알바하는 청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대신 일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토요일에 대신 일 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응답되면 뭐 별론가요? 물론 사모님은 후회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일거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채워달라고 물론 이렇게 장난스럽게 후회는 하긴 했지만은 기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뭔가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소통이고 대화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물론 사모님처럼 이렇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했을 때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선포했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기억합니까? 의식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만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신앙과 인생, 그러니까 신앙적 인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3이에요. 3. 왜? 그는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았죠. 아까 말했죠. 나와 단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느냐.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3번이냐 뭐라고 말했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죄를 묻지 않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번의 실패, 3번의 부인, 그리고 사랑하느냐는 이 3번의 물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으로 형성되었고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러티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뭐가 가득 찼을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질타받지 않고 오히려 3번이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회복, 그걸 경험한 베드로 안의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경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경험이 없이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 진리를 경험한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여 너희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8절입니까?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안에는 베드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사랑이 있는 자였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떠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허리춤에서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요.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젤롯 땅이죠. 스타크래프트 질럿이 이 젤롯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앞뒤 안 보고 앞만 이렇게 찌르는 질럿.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성향을 그대로 형상화한 건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어도 무조건 전진을 하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서로 사랑해야 돼. 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칼춤에서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는 사랑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증거인 거죠. 저는 간혹 가다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해요. 여러분 상상합니까? 20대 때는 잘 상상하지 않는데 죽음을 앞둔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를 고민을 해요. 가끔씩.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후회를 많이 하겠다. 내가 그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지? 이런 거. 아들을 더 사랑할까? 아내가 저희 사모님이 주중에 하빈이 엉덩이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감싸 안을 걸. 왜 그랬을까? 이처럼 우리가 보통 인생을 좀 후회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아, 더 사랑할 걸.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할 걸, 아내를 사랑할 걸, 더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덜 사랑한 것을 후회한대요. 자녀를 더 사랑할 걸. 이 사랑을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주지 않고 균등하게 줄 걸.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죽음 앞에서 이 인생이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거고 그 짧은 인생 미워하고 사는 것에는 큰 후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분량으로 보면은 사랑하면서 살기보다는 좀 미워하면서 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놀랍게도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 에너지 많이 지금 힘든가?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냐하면 사랑할 때 주는 에너지는 내가 공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다시 받잖아요. 준 만큼. 근데 미움은 어때요? 내가 쓴 에너지만큼 타격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왜 사랑에 후회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한 모습이 있고 공유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한 모습은 뭐냐? 사랑, 우정,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공유를 했고 비공유는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심,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막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을 공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유를 받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해.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 사랑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약간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 살아가며 살아가지 못함, 하나님 지음받은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지 않을까요? 후회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 인간에게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런 공유적 속성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인생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가장 가까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삶의 바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를 잊어요. 사랑보다는 나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더 표출하죠. 예수가 우리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며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좀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삶을 살라고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재난 영화 봤죠?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포스럽고 되게 무서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기보다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도 어떠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파괴되고 종말이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재난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안위를 걱정하라, 서로를 봉사하라, 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재난을 겪었잖아요.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나무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뭐 세훈이는 봤겠지만은 그게 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에도 그렇죠. 저도 그날 화요일이었던가요?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차들이 100m 단위로 다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런 재난스러운 상황이 그럴 때 지금 내 처지도 이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난 영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좀비 영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남을 그 좀비 그 무리로 이렇게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일수록 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라고.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 저희가 이제 재정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연이가 또 전화로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저번에 갈비 먹었던 만큼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연이한테 제가 걱정 말라, 걱정 말라. 주님이 다 채우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목사님에게 이 공간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 줬거든요. 그냥 쓰셔라. 뭐 전기세 걱정하지 말라. 쓰시고 와서 막 커피도 드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커피도 막 일부러 사놓고 이랬거든요. 드시라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주중에 이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모임이 끝났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를 주더니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새 가을이 가고 새 시작을 준비하듯 하얀 겨울이 왔어요. 지난 9월부터 작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임을 위해서 복음안의 세계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기도와 응원 주심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이건 이제 공간 대여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편히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귀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의 어둠을 덮듯 복음안의 세계를 위해 또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소복히 쌓이는 겨울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교진 목사들이 1억 안에 6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대여를 해줄 때 무슨 돈을 받냐 교회가 공간을 대여하고 괜찮다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셔라 이랬는데 감사하다고 60만 원 넣으셨다. 그래서 그걸 딱 메꿔서 우리가 또 이번 달도 전혀 마이너스 안 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누군가 이걸 대여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와서 전개 쓰고 이러면 돈만 더 나가지 사실은. 근데 또 그랬더니 그냥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안의 세계의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막 케이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하죠. 한 10주년 때 해보려고 10주년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8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늘 12월 첫째 주가 저희는 그 1년이거든요. 생일. 이번에 민혁 전사님 또 귀한 작품을 하나 이렇게 또 만들었죠. 이렇게 북으로 우리 지난 7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발자취를 딱 이렇게 거기에는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 안타까운 얼굴도 있는데
주성이 안타까운 얼굴이 있죠. 딱 보면은 엄청 우는 그 군대 그 시절 그런 것도 있고 승원이 알죠? 승원이 파송딱 했는데 다시 돌아왔죠. 이러고 이런 뭔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보시고 또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데 좀 가슴에 벅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걸어왔지. 자, 우리 여기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점에 우리 딱 교회 왔구나. 뭔가 이걸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그리고 고민 이렇게 딱 봤는데 효선이가 최고 고참이더라고.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따지면은 딱 보는데 효선이가 되게 선배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앞에부터 나와요. 효선이가. 그 다음에 주성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군대 이 시간이 아닌가? 주성이가 먼저 왔어? 진짜? 미안해요. 주성이가 먼저 왔구나. 야 미안. 군대 공백이 미안하다. 주성이가 먼저 왔구나. 그래. 주성이 보겸이 주성이 효선이 이렇게 온 것 같다. 맞죠? 이렇게 온 것 같다. 최고 선임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걸 내용을 보는데 좀 뭔가 벅참이 있었어요. 벅참. 그리고 되게 보면서 아쉬웠던 거 세훈이 사진 생각보다 별로 없네. 얘가 우리 사진 찍으러 놀러 갈 때마다 참여를 못해서 제가 그 표지 보고 세훈이가 없는 거예요. 세훈이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좀 감사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정을 지나왔는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서로를 또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이렇게 왔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런 어떤 흔적들이 그 사진 안에서는 이렇게 정지된 사진이지만 저한테는 약간 비디오처럼 뭔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처럼만 산다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의 사랑이 이 온 천하에 널리 퍼지는 그 마지막 때를 상상하며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성경을 봐도 마지막 때는 무서운 내용이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마지막 때가 천국과 같은 어떤 모습, 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천국과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한 번이죠. 제가 지난주 문화선교 주제 이거 발표를 하는 거에서 웹툰 발표를 했거든요. 웹툰을 갖고 문화현상과 기독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2022년, 2023년 웹툰의 그 가장 흥행했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기예요, 회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청년들의 문화현상과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회기, 웹소설 회기, 재벌집 막내 아들,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런 영화로도 회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웹툰 중에 하나가 화산 귀환. 이것도 회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회기를 이야기할까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는 우리 현실이 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리챌린지.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회귀에서 희응시옷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적 메시지. 희응시옷 뭘까요? 회심으로.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리챌린지, 인생을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적 회귀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기점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에 대한 회심을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매일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회심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 마지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이든 일이든 꿈이든 간에 그렇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 서로 위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며 존중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이라면 마지막 같은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죠. 스피노자가 말을 했던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일단 여러분이 오늘 심고 싶은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 자기가 심을 그 한 그루 사과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고민합시다. 벌써 12월이죠.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마지막.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여러분 살다 보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눈 떠보니 30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효선이도 나랑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은 몇 살이지? 24. 거의 이제 7년. 그렇죠. 놀라운 건 민도사랑 나랑 만난 것도 7년이다. 이게 되게 진짜 효선이를 진짜 일찍 만난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나는 승원이랑 얼마나 됐을까? 승원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으니까 10년이 됐네요. 10년. 채란이랑 어떻게 될까? 채란이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시점에 만났으니까 15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14에서 15년이 되는 거죠. 사모님보다 더 오래돼. 자, 이제 우리의 흔적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과거의 흔적을 우리가 딛고 어떤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 갈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을 또 보내고 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것 같은 마지막을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